여러분 집에 보면 이쁜 그릇을 이렇게 진열해 놓는 보관하고 있는 진열장 있으시죠? 하루는 어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 진열장이 여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어 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그 진열장을 가지고 옮기기 시작하죠. 남편들은 좀 게으르잖아요. 안에 그릇을 다 빼고 이 진열장을 제대로 놓고 문 열고 다시 그것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닫으면 깨끗하게 끝날 텐데 이 한 남편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끙끙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불안하죠. 마지막에 이제 딱 밀어 넣는데요. 딱 한 뼘 정도를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손과 바늘로 이렇게 힘써서 딱 밀어 넣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 그릇들이 다 서로 부딪혀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오늘 13장, 14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왕,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나 하나 더 높은 그런 정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말 모자람 없는 그런 왕,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 길랏 야베스에서 일어났었던 암몬 군사를 아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36만의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그곳까지 올라가서 암몬 군사를 아주 다 몰아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너무나 기뻐서 길갈에 다 모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새로운 왕 사울 왕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의 왕의 등극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진열장에 있는 이쁜 그릇과 같은 사건이 지난주까지의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그릇이 다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36만이 모여 있다가 다 이제 흩어지게 되죠. 2년 정도 지난 그 시간을 보게 되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오늘 저 빨간 사각형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특별히 이 사울 왕이 있는, 특별히 오늘 이 믹마스 전투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이 저기 부분이에요.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요. 길갈은 저기 끝부분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죠. 요단강이 흘러가는 근처에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보다 좀 더 요단강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였던 장소가 길갈인데요. 저곳에서 왕이 세워지고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한 축하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제 성도란다. 백성들을 다 이제 자기 각자 장막으로 돌려보내고요.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아주 중요한 그 군사적 요충지에다가 배정을 하게 됩니다. 기브아라고 보이시죠? 저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고요. 사울이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저기가 수도이죠. 저기에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저곳에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군사 1,000명을 주고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바로 위에 게바가 있고 그 위에 믹마스가 있죠. 좀 더 위쪽에 보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베델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그 다음이 믹마스고 그 다음이 이 기브아라는 지역인데, 이 사울은 중요한 요충지인 베델과 믹마스에 1,000명씩 배정하고 사울이 그곳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 나라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죠.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그런 모양인데요. 당시에 그 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암몬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위험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약한 나라였고 무기도 없고 뭐 쟤들은 무슨 철기 농기구라도 하나 구하려고 하려면 이 블레셋 땅에 와서 겨우 구걸하고 겨우 비싼 값을 주고 사갈 정도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쳐다도 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36만이라는 군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일어나게 되고 큰 나라 암몬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고 또 나라의 왕이 섰다고 하고 진지가 구축된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한 군대를 파병해서 저기 게바라는 곳에, 중간 지역이죠. 게바라는 곳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군사 그 전략 전문가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게바라는 성까지 치고 들어와 가지고 저 게바성을 딱 점령을 하고 게바성에 주둔군을 두게 되었는데요. 게바는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곳에 살려고 허락했던 성이 이 게바성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레위인들이 머물렀었죠. 거룩한 사람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요. 또 수도인 기브아에서 3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가운데 딱 적군이 들어와서 거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저 지역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가서 게바를 치고 그곳에 있는 아마 그 블레셋의 군대 장관을 죽이고 그곳에 있는 군사들을 물리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아마 저게 전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기의 군대를 싸워서 또 그 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미움을 받게 된 것을 빌미로 삼아서 대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3만의 전차와 6천의 그 말과 모래와 같은 수많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데요. 지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어디로 오냐면 사울이 지금 그 수비하고 있는 본진이겠죠. 왕이 있는 곳이 본진이니까요. 본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믹마스를 향해서 쭉 치고 들어오는데 저 많은 군사들이요. 너무나 많이 갑자기 몰려오니까 군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베델에서부터 후퇴하고 믹마스에서 후퇴해서 다시 길갈까지 후퇴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에 파발을 보내죠. 지금 우리가 게바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이 빌미를 잡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전쟁을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길갈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온 사람들이 아마 소문을 내지 않겠습니까? 와,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었습니까? 800승이었습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그 시스라의 그 어떤 철병거가 왔을 때도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게 천 단위가 아니고 만 단위로 넘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것입니다. 기병이 6천이 왔으니 또 군사들이 모래알같이 많이 왔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3장 7절에 백성이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벌벌 떨고 길갈에까지 도망을 가는데 숨고 수풀이고 오는 숨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숨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 지방으로 또 야베스 지방으로 다 그냥 길랏 지방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나가 버리는 것이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라고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저 믹마스와 길갈까지는 1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전차를 끌고 쭉 내려가면 반나절이면 그냥 내려가서 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었는데요. 아람과의 그 길랏 야베스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이 이렇게 침공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여기서는 또 갑자기 침묵하고 계시는지 딱 한마디만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이번 전략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36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전략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길갈로 후퇴하였다가 그곳에서 사무엘이 너에게 다음 지시사항,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7일간 기다려라. 이게 다였어요.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사울왕이 해야 될 것이었어요. 사울왕이 반드시 7일 동안 그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사무엘에게 주어진 그의 미션이었어요. 지금 그가 완성해야 될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자꾸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벌벌 떠니까요. 그리고 슬슬슬 다 흩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을 텐데 다 흩어져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것 정도 보면 굉장히 정예군들도 다 흩어지고 뭐 주변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흩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진영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 사울도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길갈까지 내려오는데 금방 내려올 텐데, 내려오면 바로 나를 잡아 죽일 텐데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에 사울도 지금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뭐 1년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7일을 기다렸고요. 7일 날 그날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7일 날째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이 사울은 정말 불안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전쟁은 하나님이 그 신이 그들이 인도하는, 그들의 전쟁을 지휘하는 왕과 그들의 장군과 함께 한다라는 표식이 주어지면 그 군사들은 사기충천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무엘이 속히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식을 백성들에게 준다면, 군사들에게 준다면 내가 군사들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난번 암몬에서 전쟁처럼 나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미션. 사울의 미션은 7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승리하는 게 미션이 아니었어요. 불안하니까요. 사로잡히기 시작하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었던 첫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렸던 나귀를 마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두지 말고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자라고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사울은 그 마음을 붙들고 아람 전쟁을 일으켰고요. 하나님이 그 나귀를 내려놓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의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거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를 붙드는 거예요. 군사를, 잃어버린 군사들을 막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의 왕권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걸 막 붙들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에 확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판단력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군사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요. 근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이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울이 해야 되는 미션은 그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실수는 자기가 붙들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법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준다라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울 마음에 들어오고 사울이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움직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시는지를 계속 이런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오늘도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1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주는 것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요.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 이것을 뭔가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내가 붙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우리의 미션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올 것인가 이것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떠나버립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서 그냥 기브아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 사건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안내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안내자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심각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안내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처음 했던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폈습니다. 내게 군사가 몇 명 남았는가 그거를 카운트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자마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걸 쳐다보는 것이 이 사울이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그 600명 붙드는 일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공급원을 내가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 있지 않은 내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 거울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는 것이 이토록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가지 않는 나의 현실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그 슬픔에 엄청난 그 어려움에 봉착한 것인지 내가 길을 잃어버린 상황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자꾸 붙들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제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 것,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곳이 내가 갈 길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배를 참 예배로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로 받으시고 그 의와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님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1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 1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고 군사들은 그리고 군사들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들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거되었을 때 얼마나 그들은 무기력한 존재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없고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이렇게 실패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7일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7일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권을 부여하신 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7일의 기다림 이후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왕 이외에 또 다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요나단이지요. 그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승리의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게발을 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승리의 소식은 이미 전달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 벌벌 떱니다. 다 벌벌 떨고 왕조차도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7일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하나를 굳건하게 붙들었던 딱 한 사람, 요나단을 남겨놓으셨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요나단이 오늘 14장 6절 말씀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함께 그의 신앙을 좀 따라서 함께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은요, 무언가 막연한 긍정의 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다 돼. 믿음에 굳게 서 있어. 믿기만 하면 돼. 뭘 믿으라고요? 막연하게 그렇게 뭔가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반드시 해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 강한 막연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확실한 사실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확실한 걸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도 지금 보이지 않고요. 여기서 긍정의 힘이 발현되리라는 어떤 그 환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떤 긍정도 없는, 절체절명의 지금 이런 비극과 같은 이런 상황, 이런 그 도움이 없는 이런 소망이 없는 이런 가운데 믿음은 빛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그때 붙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단이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고백이 있는데요. 이 고백을 한번 나눠보면 한 3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환경이 어땠든 간에 지금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7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승리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7일의 불안함을 가지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일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불안한 이 7일의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구원의 소식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두려운 그 3만의 전차, 6천의 기병, 모래알 같은 군사들, 거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요걸 붙들었어요. 이게 사실이었거든요. 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붙드는 게,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진리를 붙드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이라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7일을 기다리는 기다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에요. 아람과의 전투에서 36만이 일어나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7일을 기다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후퇴하여서 지금 곧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조차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는 것이 요나단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거나 적거나 거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36만을 가지고 사용하시지만 어떨 때는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 계산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나가 가르쳐줬죠. 한나의 노래 가운데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약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방식들,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은 처음 세워졌던 사울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걸, 이걸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센 사람,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큰 사람, 뭔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이 요나단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셋째가 클라이막스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어요. 이 요나단이요, 이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것을 막아설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구원하심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이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은데 아무도 막아설 자 없다, 이런 게 여기에서 이 뉘앙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요나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좀 의아하다, 왜 요나단은 확실하게 고백하지 않을까, 왜 할까 하노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고백이 뭔가 고백 같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정도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니까 뭐지? 이렇게 따라 고백하면서도 뭐가 찝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더 확신하는데, 요나단보다 더 확신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영어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나? Perhaps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의심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 아마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지금 이 현재 믿음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가 이 아마도예요. 언제 하실지 모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도 몰라요. 언제는 아람과 같이 싸우시고 언제는 지금 믹마스와 같이 싸우시거든요.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은 그때와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내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계획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요나단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몰래 블레셋 진영으로 가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조차도 신뢰하지 않아요. 승리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마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믹마스와 게바의 지형인데요. 이 게바에서, 그러니까 믹마스고 이쪽이 게바 지역이에요. 게바에서 믹마스로, 또 믹마스에서 게바로 바로 진격해 올 수는 없어요. 저 협곡인데요, 굉장히 깊어요. 오늘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절벽과 절벽이에요. 그 절벽의 이름이 4절에 나타나는데요, 보세스와 세네라는 절벽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산맥입니다. 저 골짜기입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그렇게 높아요.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계획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저기 올라갈 것인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고 나를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막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런 무모한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믿음은 무모하지 않아요. 물론 좀 무모한 면이 있는데 그냥 저 골짜기 아래 그냥 서 있자, 이것이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 골짜기 밑에서
위에서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를 볼 텐데 저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내려오면 우리는 이곳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저들이 우리로 올라오라라는 말만 하면 그 말이 사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스라엘에 붙이셨으니 우리는 올라가서 싸우자. 이것이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의 어떤 그 사인을, 그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전투에서 저 절벽 위에서 이렇게 그 수비를 서고 있는 사람인데 밑에서 누군가가 오는 걸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그 사람을 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 보고 야 올라와라 이러겠어요? 당연하잖아요. 누가 내려가요? 그 밑에를. 저 밑에를 기어 내려갈 수도 없는 곳인데 야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비대로서는. 근데 요나단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아마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저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가장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놓으셨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제일 구겨지는 곳이 어딘가를, 거기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나를 부인하는 곳,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이 어디인가, 거기를 향해서 나로 하여금 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하고는 달라요. 에이, 하나님 내게 안 주실 거야, 포기하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방법입니까? 이런 방법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주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두었어요. 그곳에서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인을 주실 때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 때가 좋겠구나 하고 사인을 주시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신 사인대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 내 믿음, 내 계획대로 막 끌고 하나님을 이렇게 막 끌고 가면 그 끌고 가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항상 모든 것에 다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사울이 할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군사를 이끌고 승리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7일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는데 왜 나는 제끼고 저 사람 통해서 일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됨으로 아마도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방법대로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전쟁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고요. 구원하심도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숫자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숫자로 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이라고요. 물론 교회가 비가 새고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페인트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봉사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사울이요, 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났어요. 전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능력 많은 사람이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일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교회 일 잘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회에서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게 다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일하신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드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좀 못해요. 이게 불안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과 염려가 오면 우리는 옛날 버렸던 나귀를 다시 붙들어요. 이렇게 붙들어요. 군사를 뺏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뺏기면 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를 자꾸 놓으라고 하시죠. 7일의 기간은 나를 내려놓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7일의 기간을 지금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또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앞으로도 또 주실 수도 있으세요. 이런 7일의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불안을 이기는 일이거든요. 불안에 이기는 일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 이 불안한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꾹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고요. 전쟁의 승리,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증인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맛본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요나단이 받는 축복이에요. 한나가 받은 축복이고 사무엘이 받은 축복이고 다윗이 받는 축복이에요. 작은 자들이 받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세워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